30장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의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30장은 분향단과 속전과 물두멍 그리고 향기름과 거룩한 향에 대한 지침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분향단에 대한 설명이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속죄소 맞은편, 즉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도록 했습니다. 그 휘장은 회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차단막이죠. 즉 분향단은 지성소의 입구를 분명하게 표시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아침과 저녁 매일 2번씩 등불을 켤 때 향을 살라야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 이외에 다른 향을 살을 수 없었습니다. 그 거룩한 향에 대해서 3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그 향은 오직 여호와를 위한 향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그 냄새를 맡으려고 만들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은 번제물의 향에 대응하여 마련된 도구였기 때문에 분향단의 거룩한 향은 번제단에서 불살라 드려지는 그 희생제물의 향기로운 냄새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질 수 있는 것은 속죄의 제물로 바쳐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즉 분향단에 다른 향을 사용하지 말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10절에는 속죄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렇게 여호와께 대한 거룩함과 속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속죄라는 말은 키프르, 즉 덮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속죄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의 덮개인 속죄소와 같은 어근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속죄소에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지듯이 분향단이 여호와께 거룩하게 되도록 아론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물의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그 예수 안에서 성도의 거룩을 이루시는 주님의 사역을 느끼게 합니다. 11절부터는 속전에 관한 규정입니다. 15절에 속전은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속하신 여호와의 구원의 행위에 감사하는 표현의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속전은 20살 이상 된 자에게 반세겔씩 동등하게 부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부자라고 해서 더 내거나 가난하다고 해서 덜 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속의 은혜가 지위 고하에 따라 차등적이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16절에는 속전을 회막 봉사에 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속전이 생명을 대속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회막의 주된 역할이 생명을 대속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에 대입해 본다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바치는 그 성도들의 헌금을 교회가 사용함에 있어서 그 근본 정신이 생명 살리는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17절부터는 물두멍에 대한 규정입니다. 물두멍은 당시 여인들이 사용했던 놋거울로 만들었고 그 속에 물을 담았습니다. 물두멍을 놋거울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것의 용도가 단순히 수족을 씻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제사장은 물두멍 속에 담긴 그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여호와 앞에 점과 흠이 없어야 하는 제사장 직분의 엄중함을 다시금 마음에 새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물이 진리를 상징하듯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그분의 말씀으로 사소한 죄와 불결함까지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로 몸을 씻고 거룩한 옷, 제사장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리고 제단에서 직분을 행할 때마다 물두멍의 물로 수족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장의 모든 업무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역이기에 경외와 존중의 마음으로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21절은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소한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날마다 진리의 거울인 주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수시로 일어나는 우리 안의 불결한 마음과 삶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행위들을 말씀의 물에 씻어야 합니다. 말씀에 나를 비출 때 나의 연약하고 흉한 모습을 깨닫게 되죠. 또한 말씀이 나를 비추실 때 내 죄를 품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는 거룩한 향기름에 대한 규정입니다. 25절에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만든 향기름은 거룩한 관유가 됩니다. 그 관유를 성막의 모든 기구들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관유가 발라져 거룩하게 구별된 것에 접촉하는 것 또한 모두 거룩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기름이 의미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성도를 거룩으로 인도하죠. 성령은 성도의 생각과 말과 행동, 그의 모든 삶이 거룩하도록 이끌며 그와 관계를 맺는 사람과 또한 그가 속해 있는 환경들에까지 성령의 거룩히 하시는 능력이 발휘됩니다. 그런가 하면 32절은 향기름, 즉 거룩한 관유를 사람의 몸에 붓지 말고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인간의 육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빙자나 성령 회방과 같은 중대한 죄로 간주되는 것이죠. 이것을 33절이 설명하는데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거룩합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인간의 종교적 행위로 꾸미거나 흉내낼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나아가 바라던 것이 성취된 것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증거로 오해하는 그러한 오류가 오늘날 교회에서 반드시 끊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전을 치르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기로 올려주셨습니다. 그가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거룩한 신분으로 바꾸셨고 그가 보내신 성령이 성도의 삶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를 비춤으로 사소한 죄에도 타협하지 않으며 성령과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흠향하시는 향기로운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